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뭔가 좀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위인전, 옛날 훌륭한 위인전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흔히 그 세계 4대 성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4대 성인이 누굽니까? 4대 성인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근데 이 4대 성인을 누가 정했냐면 일본의 이노우에 엘료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불교를 가지고 일본을 튼튼히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일본이 이제 무력은 힘이 세졌는데 가만 보니까 뭔가 사상이라든지 어떤 예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도 이 서방하고는 뭔가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 엔뇨라고 하는 그 사람이 4대 성인을 얘기할 때 공자, 석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칸트 이 네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참 훌륭하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일본이 힘은 세워졌는데 이거 뭐 손에 무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이 동양 사상 이게 또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양이라고 하면 일본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칸트, 서양의 사상보다도 동양도 이렇게 있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4대 성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엘료는 그 당시 예수는 쏙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종교 지도자이고 그냥 철학자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는 빼버렸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와츠지 테츠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인류의 도덕적인 그 위대한 인물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성인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 테츠로라고 하는 사람 이 네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이 네 사람을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열등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뭐 서구 사상은 훌륭한 사상가들이 많은데 동양은 이러면 되냐 않냐? 힘만 있고 그냥 이 무력만 있고 머리는 든 게 없다 이거면 안 되니까 정신 세계에도 우리가 뭔가 좀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4대 성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제국주의가 자기들의 어떤 이 속에 있는 비어 있는 걸 뭔가 이 포장하려고 껍데기 세우는 것이 4대 성인 정한 이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갖다 끼워 맞춰 놨어요. 여러분 예수는 4대 성인입니까? 예수는 도덕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칸트나 모든 그런 지혜자, 철학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첫 번째는 선지자들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천사.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천사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사가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십니까? 이 천사는 이제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러니 예수하고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는 뛰어나시다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나보다 좀 더 훌륭하거나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뭔가 잘 가르치거나 그래서 누군가 뭐 훌륭한 사람 중심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전략인데 사탄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를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누구 중심으로 모이냐 하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아주 영웅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 인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 사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가만 보면 이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정치, 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떤 정강,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정책이 그 정당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수준에는 못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누구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막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 아직도 뭔가 조금 수준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하여튼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누구를 사모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중심. 그 생각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것.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좀 힘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지혜가 있거나 좀 뭔가 뛰어난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 편, 너는 저 사람 편. 늘 사람 중심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 나는 바울, 너는 게바. 사람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처럼 뛰어난 사람을 숭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또 어떤 사상이 퍼져 있냐면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 이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가 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세워졌느냐 하면 이 거짓된 겸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건 교만한 거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거는 진짜 교만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만들어 놓은 천사를 통해서 뭔가 나가야 된다. 그게 겸손이다. 이런 가르침.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퍼져 있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겸손이고 천사 숭배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간다고 말은 해줘.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나갈 거냐 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는 교만한 거다. 그래는 안 된다.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천사 숭배의 그 사상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 하나만 만들어 두셨어요.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길을 많이 만듭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는 유일한 중보자로 얘기하지만 천주교는 예수를 제1의 중보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앞에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것도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나가자. 성모 마리아여 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고 또 아니면 옛날에 위대한 신앙을 했던 신앙 성 베드로를 통해서 성인을 통해서 이런 뭔가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더 거쳐 나가려고 하는 것. 이 천주교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되면 천사 숭배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를 왜 숭배하게 되느냐? 결국 천사를 숭배한다는 얘기는 천사가 하는 놀라운 일, 어떤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4절에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나타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뭐냐면 가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저 넣습니다. 연못물을 휘저 넣으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게 이제 전설이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와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거적대기로 깔고 앉았다가 안 되니까 근데 지붕도 씌웠다가 그다음에 이제 행각을 만들고 막 정자를 만들고 몇 개 행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니까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된 병자도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전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사가 물을 휘저 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 숭배예요. 그가 하는 일, 뭔가 놀라운 능력, 이 일을 통해서 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 때문에 천사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신일 뿐이지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 이유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들, 보이는 어떤 놀라운 사건들, 이것만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천사의 표적만 바라보는 사람은 또 누구의 속임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여러분, 사탄도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 중심으로 움직이면 이것이 바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냥 물만 움직이면 내가 낫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뒤로 이제 제쳐놓고 뭔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능력이라든지 또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느냐, 누군가를 통해서 가야 되지 하고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힘을 가진 뛰어난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일반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못하면 이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얻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러분, 이름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이 마음대로 받아서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이름을 누구한테 내 이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 그래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저 앞에 식당에 가면 내 이름으로 그냥 말하면 다 줄 테니까 가서 먹어. 이러려면 그 이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가지고 이거 우리 정 목사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저 이름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계산해 주겠지 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름을 준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내 이름으로 마음껏 먹어. 그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아오신 분이냐 하면 이름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 저 제자들을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신뢰하고 다 쏟아부어 준다는 얘기가 바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입니다. 천사들은 이름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자기가 할 일, 말을 전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 한 가지만 하고 끝입니다. 근데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하나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용카드 하나 드리면 여러분은 그 카드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든지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든 아니면 기차를 타든 놀러 가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일만 하도록 가서 전해라, 가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천사이고 하나님은 아들에게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얻으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예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천사들에게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하나님은 천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독생하신 그분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오직 메시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은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세상에 보내어서 사역을 하게 하실 때 천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고 천사는 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천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천사 일은 아들을 경배하는 일. 근데 천사가 경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그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니까 시험하는 자가 떠나버립니다. 시험하는 자가 떠나고 그때부터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표적을 예를 들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해라. 예수님은 선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는 일은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사는 예수를 높이는 존재이지 예수보다 뛰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의 진정한 사역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고 천사로부터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으렵니까? 예수를 믿으렵니까? 천사를 의지하느냐, 예수를 의지하느냐. 천사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우리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 이름을 그의 제자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천사가 못 받는 걸 우리 성도들은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 이 예수와 함께하면 천사보다 더 훨씬 높은 지위에서 더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도 하고 천사의 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 삶의 위치를 잘 모르면 이상한 데 내려가가지고 천사를 향하여서 숭배하는 엉뚱한 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아들은 또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소유해야 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별로 안 쓰시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다 씁니다. 스마트폰을 딱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뭘 깔아라 그런다. 뭘 깔아야 됩니까? 뭘 깔아야 됩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앱이 없어서 안 돼. 어플, 원래 단어 애플리케이션, 적용이에요. 적용, 애플리케이션. 이거 뭔가 깔아야 돼.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면 이 성경 앱을 깔아야 그 다운로드를 받아야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읽고 게임만 잔뜩 깔아가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상한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제대로 된 걸 깔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영적 스마트폰을 가진 분들에게 제대로 된 앱을 하나 깔아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앱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다운로드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적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이름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중한 앱을 하나 깔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적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누가 설명해 줘서 좋다고 깔아놨긴 깔아놨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면 이게 뭔지도 몰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앱을 잘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앱을 여러분에게 깔아드렸습니다. 또 한 주일 지나 이 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믿음으로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했는데도 안 믿어지면 안 받은 것이고 아멘, 믿어짐으로 믿고 믿어지면 예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놀랍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에 만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형제들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제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제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제자훈련 4단계 마지막 단계가 예수 형제학교예요. 형제학교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형제구나 하는 걸 그냥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작업이 예수 형제학교예요. 물론 공부 안 하고도 나는 예수 형제라고 스스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 힘있게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배 마치면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뭐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면 그 아버지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관계가 분명하면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주셨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애굽 임금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남자가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어린 모세가 태어나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 키우다가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결국 못 키우고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내잖아요.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애굽 임금의 공주였던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참 불쌍히 여겨서 그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아들입니까? 공주의 아들, 왕족이 되는 왕족.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노예의 아들이면 죽어야 돼요.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무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공주의 아들. 바로의 왕의 혈족으로 한 사람으로 받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고 왕궁에서 공부도 하고 왕궁의 왕이 주는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 아들이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면 과연 내가 비록 이전에 내 출신과 배경은 그럴 수도 없지만 모세가 노예 출신이지만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왕권의 어떤 그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그 아버지 이름을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은 자, 우리 조상이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제사 때문에 못 믿는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추도 예배 드리라. 그러면 되지 않냐. 여러분, 추도 예배도 뭐예요? 죽은 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떤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추도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무엇 때문에 그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진짜 뼛속 깊이 생각하고 지켰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아들이라도 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라도 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내놓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자에게 천사든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든 목사든 장로든 어떤 사람도 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의 문제가 들어오고 훌륭한 사람들끼리 사람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이다 니는 게바다 따로따로 사람 중심으로 막 흩어지고 모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찬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우리 존경과 물론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정도는 있어도 되겠지만 그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랍고 훌륭한 사람이나 천사라고 하더라도 피조물들은 결코 우리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짜 뭘 찬양하고 뭘 경배하고 사느냐. 돈을 경배하는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뭔가 놀라운 어떤 일을 이루는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다시금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우리 선조들이 오직 하나님께 바로 찬양하고 신사,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같은 신앙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오늘 우리도 천사보다 더 낫도록 하신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